요즘 젊은 힙합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또 소문난 가수고 노래와 가사도 좋아서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비슷한 이름의 BI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둘 다 힙합 랩을 하는 가수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서 이름도 비슷해서 간혹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BI가 마약 복용 의혹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떠올랐을 때 사람들이 BY가 SNS 계정에 문의가 폭주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BY가 자기가 아는 약이라고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고 해명해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명의 시몬이 등장하는데 우선 베드로의 원래 이름 본명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또 역시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시몬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침묵의 제자로 불리는 셀롯 시몬, 즉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바로 이 셀롯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한 제자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 가룟 유다 등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젤롯 시몬은 성경 전체 속에서 단 2번만 나옵니다. 이 이름은 단 2번만 나오니까 그의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침묵의 제자 혹은 그늘에 가리워진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젤롯은 나사렛처럼 출신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구레네 시몬, 나사렛 예수 이처럼 이때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그 지역을 자기 고향을 앞에다 두어서 구레네 출신 시몬이면 구레네 시몬, 나사렛 출신 예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몬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롯은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열심당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때 유대 청년들 중에서 우리가 무력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무장 투쟁을 하던 일제 침략기 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좌익이나 열심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쉽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앞장서니까요. 그러니까 이몽이라는 TV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의열단장 김원봉 같은 사람, 또 여러 그런 김좌진 장군 뭐서부터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젤롯 당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그러니까 극좌파 뭐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을 무력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고 해방하자 이런, 그러니까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그래서 무력적이고 뭐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기보다 이렇게 별 활동 없고 이런 걸 보니 젤롯 땅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눈에 띄게 해서 보내어졌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니까 거기 가서 아니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힘을 쓰지 하는 것도 배워올 수도 있고, 그걸 좀 예수님의 파워를 좀 이용해서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이용해보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안에 끼워 넣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술적인 내용이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젤롯 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은 원래 이 구절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혹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 꼭 산이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거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자 혹은 목사나 장로쯤 되는, 기독교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우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협력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권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세리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큰 권력, 진짜 우리가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친일파는 아니고 생계형 친일파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정부에서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할당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세금을 대신 거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랫 관리들이. 왜냐면 말도 통해야 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높은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군의 사람들이 총독을 비롯해서 있지만, 그 밑에 하급 관리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는데 말이 통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세리가 욕을 먹었던 까닭은, 야, 여기서는 1억 원만 걷어라. 그러면 1억만 걷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억만 걷지 않고, 예를 들면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고, 보통 그렇게 할당량보다 2억 원, 3억 원 뭐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따르면 막 10억 원까지도 세금을 갈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제국군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이 세리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온 세리 이렇게 기록됐을 때, 이 세무 공무원들은 좋은 의미로 나오는 세리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로마 제국에서 할당된 그런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부과하고, 그걸 아주 끊임없이 그냥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여러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걷는 법, 포로 걷기도 하고, 대동포로라고 해서 농가 밭에 세금을 물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세제 혹은 농지 개혁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봉건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이 정치적인 거물급 친일파라면, 세리는 생계형 친일파쯤 된다, 이렇게 여기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로 따지면 목사나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 가서도 성전에 가서도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되게 기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보통 생각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다윗이 세웠던 그 송곡의 벽에 가서 그 안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넣은 쪽지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하는 모습은 감히 앉아서나 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쯤 되면 거기서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 들어라 이거죠. 우리도 요즘 가끔 기도하는 분들 보면 자기 자랑을 기도 속에 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들이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리놈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똑똑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금요일도 잘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진짜 신자 맞죠? 하나님, 나는 이 세리하고 달라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가 딱 들리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혹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리의 집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그것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그것도 장로인 그런 국회의원과 아주 핫바리 공무원쯤 되는 구급 공무원쯤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의 갭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바리새인 편을 들어야지 나한테 콩고물에도 떨어지는 거지. 이 힘없고 욕먹는 이 민족의 반역자 세리, 그러니까 감히 바리새인한테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도 못해. 나한테 뭔가 후환이 올까봐. 그러니까 만만한 이 세리를 갖다가 이건 나쁜 놈, 민족의 반역자 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편을 들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비유를 보면은 이 두 사람은 격의 차이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친일파쯤 되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들입니다. 외국의 침략자들과 그 식민 정책에 부합하게 협력하는, 그래서 그 이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당원, 젤롯당원, 이 시몬은 열혈파입니다. 극좌파고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무장봉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쪽으로 얘기하면 IS니 탈레반이니 이런 알카에다니 이런 무장 폭력 조직입니다. 이게 비밀 조직이죠. 가려진. 그러니까 예수님 이 그룹에도 꽂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셨을까?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모범적인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보통 비유를 들면 모범적인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대조적으로 드는데, 이 둘은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민족의 반역자쯤 되는 친일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되셨을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의 귀결은 그거 아니에요? 큰 바위 같은 돌이든 자갈 같은 돌이든 다 물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큰 죄이냐 작은 죄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이렇게 비유했다면 조금 다를 텐데 하필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세우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과 사람이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예수님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요. 사람은 땅의 것과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과 영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죄이냐 작은 죄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에 불과한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요건 큰 죄인, 요건 작은 죄인, 어느 쪽을 지칭을 하든 간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사람의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둘째로는 세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데디카이오메노스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주권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완료 수동,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완료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죄인이야.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랑질을 해도.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는 아니다.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로움이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권력자니까 저 사람은 힘 있는 자니까 하나님도 그 백으로 저 잘난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시겠지. 천만에 그따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저 사람들은 애국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매국노니까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입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 가지로 논란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 나쁜 놈이 천국에 와 있어?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비난을 하고 아니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큰 죄인이냐, 예를 들면 인간적인 눈으로 세리와 같은 작은 죄인이냐, 따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거예요. 셋째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아까 그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다는 거죠. 그 성경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나는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그 남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기부도 많이 했고 따위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에 하나 털도 낫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속세적인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아무개 장로님, 봉사를 많이 한 아무개 권사님, 여러 가지 다채롭게 7가지, 8가지 단체에 속해가면서 봉사는 아무개 집사님, 교회 일꾼,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무릎 꿇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나 새벽마다 저녁마다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의인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죠. 사람 눈에 띄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인정도 잘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교회를 큰 일꾼들이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이 두의 그룹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한국 사회는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후 그리고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참 저기하죠. 얼마 전에 독립군의 장군이었던 홍범석 장군 데려왔는데 모셔왔는데 이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기장을 하는데 어떤 그 기자 출신인 걸로 기억하는 정치평론, 그것도 극우 정치인이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를 데려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친일, 요즘 말로 말하면 토착 외구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독립운동의 80%, 크게 말하면 90% 이상은 다 좌익, 한마디로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당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런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애국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계급투쟁적인 공산주의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좌익들이 독립운동의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소위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친일파들이 대다수를 포지하고 진정한 보수가 없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평가하면 자신들의 그 친일 행위들이 발각이 되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자기가 지금도 친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일본에 가서 압력을 넣어라, 정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장봉기에 동참하시고 힘을 실어주셨냐? 왜 그가 침묵의 제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무장봉기, 무장독립에 가담하지도 않으셨고 힘을 실어주지도 않으셨고 아예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독립운동이 불필요하다 이렇게는 뭐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장봉기가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힘도 안 실어주셨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같이 부역하고 식민지에 돕는 사람들이 옳으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장봉기하는 것만이 애국을 하는 길이냐? 그것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제3의 길이었어요. 부역도 아니고 무장봉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뭘 보셨냐? 이 양쪽에서 보기엔 참 갑갑한 양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부역을 하면 편히 살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무장봉기도 안 하고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어요. 영혼을 보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좌익이냐 우익이냐 따지기 이전에 일제시대 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했던 일들이 어쩌면 진정한 애국자의 예수님의 길에 더 근접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왜 교회를 안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뭐 성악이든 기악이든 뭐든 간에 음악대학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이 그랬으니까.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자체가 기독교 대학, 연세대학을 비롯한 뭐 이런 기독교 숭실대학을 비롯한 이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미션 스쿨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죠. 뭐 다 옳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것이 옳으냐, 열심당원의 젤롯당원의 길을 걷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시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럼 친일파하는 게 옳으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무장봉기가 능사냐? 그렇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젤롯당원에 힘을 실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도 무장봉기를 하고 뭘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게릴라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 낫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어요. 돈이 많고 부자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삭개와 같은 사람들,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또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친일 부역자가 되는 것이 옳은 길이야.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우파, 소위 말하는 우파라는 사람들. 아니야. 민족 해방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했던 사람들이 항상 옳은 거야. 그렇게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길도 이쪽이 옳으냐 이쪽이 그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판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판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막 정치 무력화하고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폭력을 쓰려고 하고 강문에 나와서 데모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제는 막 짬뽕이 됐어요. 옛날에는 좌파들 급진적인 사람들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 생겨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향력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그를 치유하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셨지 이쪽 극단적인 우쪽 좌쪽 어느 쪽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세리, 열심당원 그러니까 이 종류의 직업군들은 다 한마디로 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직업군들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 예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겠다 하는 우파들도, 나는 열심당원의 길을 걷겠다 하는 좌파들도,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종류가 많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았다, 뭐 방언 받았다, 막 하면서 막 그냥 좌지우지 막 심지어 뭐 예언까지 한다고서 너는 뭐 어떻게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될 거야, 아무개 권사는 어떻게 될 거야,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너무너무 깊이 해서 마치 교회가 정당처럼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직업군이나 그들의 수준이나 계급이나 계층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마다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회복되고 전환되고 변화되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질병처럼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냐 열심당원, 마치 그것이 무언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둘 어느 쪽에도 완벽한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리와 같은 기도일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리새인의 길을, 열심당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세리의 기도처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우리 교회를 들어, 한국 민족을 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야 혹은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길들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을 잘못 잡고 있고 잘못된 길라잡이들 때문에 우든 좌든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에 치우쳐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좌와 우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야만 된 것처럼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도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도 세리도 혹은 열심당원도 아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길을 당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